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법도를 따르는 왕이 되라. 법도를 따르는 왕이 되라.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류하는 한 가지이죠. 그래서 법도, 율례 이런 것을 토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이제 대략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지나치게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케셈이라는 말인데 이 케셈은 점괘예요. 점괘.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금해야 되는 이런 술사들이 하는,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케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했을 때 이때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의 이야기 이런 의미인데, 근데 성경에서 이거를 이제 복술, 민수기 22장 7절에서도 이제 복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그랬습니다만, 여기서 입술에 할 때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왕의 입술 위의 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한 게 점이에요. 점괘 또는 점. 그래서 왕의 입술 위에 이 점이 점괘가 재판할 때에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재판, 미슈파트입니다만 이것을 주로 구약에서 미슈파트는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법도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법도 안에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입술 위에, 다시 말해서 왕이 한 말을 이제 점술과 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왕이 점을 치는, 또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점이라고 한 것은 왕이 선지자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근데 왕이 하는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죠. 근데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세운 세 가지 중요한 중보자적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중보직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백성들을 통치합니다만 백성들을 통치할 때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죠. 그래서 왕의 점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한 것은 마치 왕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왕의 모든 말이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은 선지자죠. 하지만 왕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케셈, 점이라는 말을 썼다.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법도 안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르치다 마알인데 이것이 이제 일을 잘못되게 하는 겁니다. 잘못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르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르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신경을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으면 그의 말이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11절에 공평한 저울 되어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 여기서 공평한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10절에 재판이라고 번역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도예요. 그러면 뒤에 보시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법도, 이 것이 바로 미시파트, 여호와의 수식을 받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도 그대로 직역하면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법도요 이렇게 됩니다.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법도요. 그의 지으신 것, 주머니의 돌들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래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법도요 그의 지으신 것이며 주머니의 모든 돌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울과 접시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제 저울, 접시 저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두 종류의 저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저울,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저울을 쓰지 않으니까 뭐 이제 예전에 옛날에 뭐 이렇게 저울 사용하는 것을 보셨던 분들은 저울이 이렇게 양팔 저울이 있고 막대기 한쪽 끝에 이제 갈고리가 달려 있고 반대쪽에 줄을 매는 저울, 막대 저울을 이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저울이 바로 그겁니다. 한쪽 끝에 갈고리가 있어서 무게를 달고자 하는 물건을 갖다 매다 걸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무거운 줄을 올리면서 균형을 맞추죠. 이렇게 중간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저울이 있고 또 하나는 양팔 저울이 있어서 한쪽에는 재고자 하는 것. 그게 주로 뭐 기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측정할 때는 양팔 저울을 사용하고, 뭐 쌀가마니라든지 무거운 것을 이제 잴 때는 이렇게 막대 저울을 사용하죠. 그래서 둘 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울은 여호와의 법도다. 그가 그의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이 어떤 것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 기준,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판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법도라는 거예요, 법도. 그리고 뒤에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점을 치는 도구죠. 주머니 속에 있는 돌을 넣어가지고 길흉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흰 돌과 검은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흰 돌을 뽑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겁니다. 아니면 검은 돌을 뽑게 해주시고 그래서 점을 치는 우리는 이제 점이라고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재미 뽑기 방식 이것을 신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또 앞에 저울이 나왔으니까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돌이 의미하는 것이 이것은 점을 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추로 사용하는 돌이다. 뭐 상관없습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지 간에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은 뭐다? 여호와의 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만 이때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렇게 일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하는데 그것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그냥 이렇게 느낌이나 감을 따라갈 일이 아니죠. 가장 일반적으로 과연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까?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일일이 성경을 다 찾아보고 성경적인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뭐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정확하게 암송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면은 우리의 기준 자체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몇 장 몇 절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아니다 이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10절에 있는 번역이 그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다? 왕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점술이라고 했던 것은 뭡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그 생각을 절대시하면 안 되죠. 그것이 성경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그럴 필요는 없다. 여러분 지나가는데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데 어떤 다친 사람이 말입니다. 길가에 이렇게 앉아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도와야 할까요? 돕지 말아야 될까요? 뭐 이래야 될까요? 그거 물어볼 필요 없는 거죠. 물어볼 필요 없는 거죠. 정말로 지금 그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긴급한 어떤 사안이 없다면 도와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심각하고 위중한 그런 일만 그렇습니까?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보통 내 감정은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이 감정이 자기 감정에 휩싸여 버리면은 그거를 절대시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고로 존중하는 게 자기 감정입니다. 천하에 못 믿을 게 자기 감정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신뢰하고 가장 존중하는 게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요물 같은 놈이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은 감정을 가질 때 그 감정을 갖는 기준이 뭡니까?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이게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 이것이 내 감정의 원인이 되고 또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내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울과 접시저울 그리고 주머니의 돌들 이것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나? 속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상대방이 너를 미워했고 너를 힘들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여호와의 법도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하셔서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니까요. 사랑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할 만하니까, 할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상대방이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종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때문에 외로워지고 누군가 때문에 미워진다면 그 감정이 누구 감정이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감정이, 내 이성이 흐려질 수 있다면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짜라고 한다니까요. 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들은 감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죄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패하고 계속해서 타락해 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고 그 사랑의 감정이 깨져서 내조각 난 근본 감정이 된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수많은 불순종을 행하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우리의 사랑도 갈갈이 씻겨서 뭐 4가지 근본 감정이 아니라 4가지, 100배, 1000배만큼 되는 감정들이 생겨났다고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감정은 뭐다? 사랑이다. 그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어떤 감정만 가지고 있어야 해요? 사랑만 있어야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안 받냐고요. 받죠. 그러면 이거를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나를 발견해야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미움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외로움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사랑이 되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 이게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요, 미운 짓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믿기만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미운 짓 하는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런 행동을, 어떤 똑같은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은 미움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고요. 달라요, 사람마다. 하지만 뭐 상관없다. 일단 성경에서 배운 이 4가지 근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씨앗이잖아요. 모든 감정은 사랑의 씨앗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키워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시겠네요?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따라 우리는 하나의 감정이라는 것을, 또 우리의 지성은 뭡니까? 항상 선한 판단을 내려야 돼요. 선한 판단은 뭡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 좋은 것이 선한 판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악한 것을 생각하고 판단을 내린다고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리는 모든 판단과 결정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을 기쁘게 해야 하고, 여러분을 사랑을 느끼게 해야 하고, 여러분에게 선하게 되어야 해요. 근데요, 이 거짓 감정 때문에 손해도 피해도 막 감수하잖아요. 물귀신 작전. 내가 괴로울지라도 너만 괴로울 수 있다면 나도 괴로워도 좋아.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바로 여호와의 법도가 저울이고 주머니에 돌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마주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첫째 부활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 화나면 그게 얼마나 화나는데요. 그거 네 거, 네가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화나 죽겠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법도가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들은 왕이 미워할 바니 이는 이거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기 때문이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 그랬는데 이때 이 악이라고 번역한 것은 레샤, 그러니까 부정입니다. 부정.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하지 않은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부정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부정이니까 정하지 않은 것, 온전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 행하는 것들의 왕이 미워할 바, 토해바, 혐오죠, 혐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왕들의 혐오는, 지금 우리말 성경은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뭐 같은 말입니다. 이게 주어나 보어나 동격이니까 앞에 놓나 뒤에 놓나 뭐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만 본문을 그대로, 우리말은 약간 의역을 한 거고 본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왕들의 혐오는 부정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들이 혐오해야 하는 것은 뭐다? 부정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싫어하는 것은 부정을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왜냐하면 그래요. 그래야 되는 이유. 왜 부정을 행하는 것을 왕들이 혐오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보좌는 의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왕이 왕으로서 유지될 수 있는 것,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왕의 보좌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다? 의로 세워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왕족 제사장이라고 한다고요. 네, 우리말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번역이 잘못된 거다. 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왕족 제사장이다. 왕족 제사장.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직분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삼중직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메시아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메시아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되어가는 메시아고, 하지만 삼중직을 가진 메시아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시라니까요. 우리는요, 그를 닮아가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에 대한 성경의 이런 가르침들, 또 특별히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뭐 저도 그랬어요. 옛날 집사 때는 그 목사님들이나 읽어야 되는 거로 생각했어요. 왜?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고, 목사님들이 왕이고, 뭐 그러니까 따라간다. 아니지. 왕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뭐 제사장, 내지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왜?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영원한 백성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왕권이 없었다고.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왕권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왕권이 있어요.
왜요? 혈통 자체가 왕족이야.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친자식보다 양자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더 확고한 지위예요. 자기의 친자식은 남에게 양자로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친자녀는 오히려 그 부모에게서 다른 자녀에게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일단 양자로 입적을 하면 이 아이는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친자식이 양자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거는 성경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는 고정이에요.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양자예요. 그리고 모든 상속권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내다 버릴 수 있습니다만 양자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더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은 버릴 수도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버려져요? 안 버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때 버림받는 게 뭡니까? 영원히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히 버림받는 일은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여호와의 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왕족된 여러분들이 혐오해야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정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자신이 부정을 행하는 걸 혐오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혐오해요? 다른 사람이 부정을 행하는 것을 혐오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부정을 혐오하기 전에 앞서 우리는 왕으로서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이 부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신의 부정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었어. 나는 지금 사정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잖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근데요, 타인이 부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티끌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한없이 불쌍한 거야. 이거 위로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이해받아야 돼. 그런데 상대방에 있는 요만한 티끌은 정의의 이름으로 그걸 혐오해. 잘못됐죠? 그거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백성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왕으로서 만약에 타인의 부정을 혐오하는 왕은 어떤 왕이 되겠어요? 자기 백성을 다 쳐 죽일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다 정죄하고 다 미워하고 다 파괴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요, 이건 지금 왕들에게 주는 거라고요. 왕들이 혐오해야 할 것은 뭐다? 자신이 부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정을 행했을 때 그 부정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행한 그 부정으로 내가 부정으로 대응할 때 나의 부정을 혐오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공정하지 않나요? 그럼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애는 맨날 얻어맞겠네요. 이거는 말도 못해가지고 이거는 걷지도 못해가지고 응? 늦게 말하고 늦게 걷는 애들 있지 않아요? 다 걷는데 이거는 못 걸어. 이거는 뭐 심한 욕 있잖아요. 병신 아니야? 여러분, 이게 겉으로 다 표출은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으며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럼 왕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왕족으로서 완전한 왕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왕자 수업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간 누구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왕으로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바른 태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자신이 부정을 행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정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화를 참지 못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 너는 나를 화나게 만들어?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 생각이고 왕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부정이고 그것 때문에 나의 부정이 충동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그래야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야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앉으면 되지 뭐. 그게 안 앉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앉아야 한다고. 방법이 뭐예요? 살아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되기를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기 싫어요. 내가 무슨 왕이에요. 그럼 지옥에 담가지는 거라니까요. 지옥에 담가지면 되나요? 네, 됩니다. 가보면 알아요. 근데 지옥 가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니까요. 인생에서 말입니다.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면은요, 놀라울 정도로 도덕과 법과 상식, 체면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거대하게 이 거대한 폭력 앞에 서면은요, 인간이 말입니다. 양심도 뭣도 다 없어져요. 그거는 지옥에 가지 않더라도 현재에 일어났던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처신과 대응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좀 믿어지거든요. 지옥 가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지옥 가면은요, 회개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지옥에 가면 마치 말입니다. 백지장처럼 되거든요. 어떤 기준도 없고, 되고 안 되고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살려만 주십시오 밖에 없다니까요, 지옥에 가면. 근데 왜 예수를 안 믿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또 그 중에 좀 센 사람도 있어서, 1000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긴 한가 봐요. 왜? 그러니까 1000년 지옥을 뒀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혐오해야 하는 이유, 혐오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부정을 행하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이에요. 그걸 가벼이 여겨서 이게 그냥 될 일이 아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미 정해졌다니까요. 이렇게 왕으로 정해졌다니까요. 되셔야 한다니까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되게끔 하실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길이 있고, 정말로 끝까지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근데 은혜로 살아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 이때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왕족 삼으셨잖아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여러분을 왕으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라. 마지막 13절에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는지라. 여기서
주어가 맨 끝에 보시면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누가 사랑을 해요? 그들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아헤브의 주어는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고. 그래서 그가 사랑할 것이다.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의로운 입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은 왕들의 기쁨은 이렇게 돼요. 왕들의 기쁨은 의의 입술이며 의의 입술이며 올바른 자들의 말을 그가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왕들의 기쁨은 의의 입술이며 왕들의 기쁨은 의의 입술이며 그러니까 왕들은 누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의의 입술이 뭡니까? 사람을 만든 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로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냥 명사의 소유격입니다. 의의 입술이에요. 의의 입술. 그러니까 입술은 말을 의미하고 사람을 말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의의 입술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이걸 말하는 것을 의의 입술이라고 말한 거죠. 입술은 말이고 그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인데 의의 입술이니까 여호와의 법도를 말하는 사람을 의의 입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도를 말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왕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법도를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는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기뻐하는지 보시면 내가 왕다운지 왕답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왕들은 의의 입술을 기뻐한다. 또 올바른 자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자들의 말을 그가 사랑하실 거다. 이때 그는 뭐냐면 기쁨인데요. 단수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사실은 무엇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정직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야샤르거든요. 야샤르는 정직이라고 하는 의미는 곧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올바르다 그래야 돼요. 올바르다. 올바른 자들의 말을 기쁨은 사랑할 것이다.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왕은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법도를 기뻐하고 또 올바른 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올바른 자는 뭡니까?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을 올바르다 한다고요.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데도 올바를 수 있죠. 그러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데 십계명을 십계명인지 뭔지 모르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 전혀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십계명 안 지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요. 교회 안 다니는데 십계명을 지켜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올바른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을 말해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의로우면서 올바라야 되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로움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밖에 있는 올바른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올바르지 않은 의로운 자들을 보고 비웃는다고요. 왜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이들의 그것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사랑하는지 보시면 내가 왕이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은혜들을 나눌 때 기쁘고 그 사람들이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진짜 쓸데없는 의미도 없는 이런 얘기, 그냥 하하호호 떠들게 하는 이런 얘기들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왕답구나, 왕답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족 제사장 되신 여러분들이 법도를 따름으로써 선지자적인 직분까지 갖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삼중직을 감당하는, 완전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몸소 사셨던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모범으로서 행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현재의 저희로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까마득히 먼 것 같지만 한날 한날 조금 더 가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심판을 받지 않고 부활에 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을 혐오하게 하시고 하지만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저희 다움이요 또한 저희들이 되어질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느낌보다 더 나의 것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